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 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 존재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도의 교회는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 교회들에게 때로는 크게 칭찬을 하시며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심각하게 꾸짖으시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게 될 이 4대 교회는 앞서 이 4개의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비록 허물이 있고 또 회개할 그러한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주님은 그들 교회들을 칭찬하고 또 인정을 하고 또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하게 될 이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오직 무서운 책망만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의 이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4대 교회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평판이 아주 좋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아주 괜찮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역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졌고 교회 안에는 출석률도 매우 높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이 교회를 향하여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 내실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교회가 왜 이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이 4대 교회는 어떤 내부적인 이단의 그러한 도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역 상인회를 그런 압박도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런 박해도 비교적 없어서 안정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4대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바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편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일함이 결국 교회를 서서히 죽어가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환란이 없고 여러분, 평안한 것은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과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질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탄압 아래서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타 죽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부지하여 땅속 깊은 곧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드디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박해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92년에는 드디어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교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의 그 간절함과 야성과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은 옛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영적 암흑기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중세 시절, 중세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웅장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을마다 고을마다 웅장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장소, 가장 높은 건물, 가장 화려한 건물들이 전부 다 옛 예배당들 아닙니까? 대리석으로 깎아서 장식을 하고 화려한 조각과 벽화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예배당 안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부해지자 점점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은 면죄부까지 판매를 하면서 교회 외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외형은 크고 화려해졌지만 그러나 생명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무서운 그런 손가락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비록 책망밖에 남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결코 쉽게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하여 서슬프한 그런 책망을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암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충성된 성도를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는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노아의 시대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을 때에 의로운 가정, 노아의 가정, 그 한 가정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온 세상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그때에 아합 왕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을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탄식과 절규를 할 때 그때 엘리야에게 엘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절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비록 소수의 120명의 성도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지 않았습니까?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슬로건을 외치며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새롭게 개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완전히 소망이 끊겨진 그런 교회였다면 아마 책망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냅두고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남아있는 그 가냘픈 불씨를 보셨고 그 불씨를 통해서 다시 활활 타올 수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회에 두 가지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깨어나라입니다. 깨어나라. 너는 일깨워. 영어 성경을 보면은 wake up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 일어나라. 너 깨어나라.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깨워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5분 후에 내가 일어날게. 1시간만 자고 일어날게. 아니라 지금 눈을 뜨고 자리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꺼져가는 그 불씨를 되살려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지독한 그 방탕의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락 같은 호흡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곧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빨리 속히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암 아닙니까? 그런데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가리켜서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은 몸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췌장암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지금 사대교회 바로 이 영적인 암에 걸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침묵의 질병에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트리지 말고 생명의 그런 흔적을 다시 힘있게 살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힘있게 일어나라, 생명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교회가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 소망이 전혀 없는 교회라면 주님은 그냥 침묵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냅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사대교를 향하여 무섭게 지금 야단치는 것은 그래도 이 교회에는 소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3절에서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바로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생각하라,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그 감격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눈물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70주년 기념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70주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70주년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이 70세를 가리켜 고희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고희의 말의 의원은 바로 두보의 시 인생 70 고래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70을 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세는 그만큼 영광스럽고 축복의 숫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희인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서구에서는 70주년을 가리켜서 플래티넘 주빌리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0주년은 뭐냐? 골드 주빌리. 60주년은 뭘까요?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서구에서는. 근데 70주년이 되면은 이 70주년은 가장 희귀하고 변치 않는 금속인 백금, 플래티넘, 백금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정말 그냥 숫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값진 역사를 나타내는 숫자가 70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70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70은 바로 회복과 성숙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다시 본질로 회복하게 되는 그 시간, 회복의 때, 그것이 바로 70인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70인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70주년은 단순히 기념 행사가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70주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라입니다. 이 말은 순종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지켜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에만 머물지 말고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이 네 개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빛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세 가지로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흰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흰 옷은 바로 정결과 구원 그리고 최종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게 될 옷은 바로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는 최고의 그런 선물, 정결과 승리의 상징인 옷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흰 옷을 주고 그와 함께 다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대 교회들을 향하여 정말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정말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과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을,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직분을 받고 직분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내 영혼은 깊은 잠에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도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의 소망은 교회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대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에 이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그런 대리석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혹시 영적으로 잠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불을 붙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고 오늘 우리 대북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불로 통해서 다시 살아 깨어서 살아 숨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